주님이 문 앞에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교회에서 그 동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묵상집을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예전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이 기간이 되면요, 왠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됐는데, 좀 더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펴보면 주님 앞에 다가가기보다는 오히려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서 주님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이가 좋습니까? 뭡니까? 그래도 다 자존심 있어서 가깝다고들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시를 읽었는데, 이거 아주 세속적인 시예요. 젊은 남녀의 사랑에 관계된 시예요. 제목은 헤어진 후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이걸 느끼고 참 깨달음이 많았어요. 시 제목이 헤어진 후입니다. 헤어진 후. 우리가 헤어진 건 다른 이유는 없었어. 그냥 우리가 덜 사랑했던 거, 덜 절실했던 거, 그거지. 너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생각해봐. 우리가 사는 게 사막이고 내가 물 한 컵이었다면 내가 나를 버렸을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를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진짜 우리는요,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수라면 그렇게 멀리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어떤 연인이 둘이 사랑했는데 우리가 사는 게 사막이고 내가 물 한 컵이면 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 휙 버리고 갑니까? 그거 다 붙들고 가지 않겠어요? 이거 생명처럼 귀한 건데.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혹시 옛날보다 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주님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면 은혜가 덜 절실했던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했죠.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말씀입니까? 목마른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이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주적인 종말, 전 세계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주적인 종말 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이 10개 구절에서 맨 마지막 절에 3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 21세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만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모든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여러분에게 해당된 말입니다. 종말은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할 때에 이것을 꼭 종말에만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종말과 같은 위기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야, 이걸로 내 인생이 끝장나는구나. 이걸로 정말 내 인생의 소망이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때에 뭘 배우라고 그러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강가에서 그 수양버들이라고 그러죠. 수양버드나무가 물이 오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운동 삼아 이렇게 쭉 가는데요, 겨우내 아무 징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는데 약간 연녹색의 색깔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물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물이 오르면 뭐가 옵니까?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 옵니다. 아, 봄이 오긴 오는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 매년 피었다가 지는 무화과 나무를 구태여 우리에게 왜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매년 여름이 가까이 오면요, 잎이 커집니다. 예? 가지가 연해집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여름이 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환란이 때를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이 때를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회 안에 젊은 목사님이 한 분 돌아가셨어요. 아주 젊은 목사님입니다. 진짜 앞길이 구말리 같고 창창한 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아이고 내가 앞으로 70, 80, 90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늘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종말을 언제 생각을 하느냐? 매년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질 때 종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매년 수양버들 물 오를 때 환란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는 게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는 게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근데 주님이 가까이 오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로 하는 얘기냐? 종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와서 내가 이제 이 세상 빠이빠이 하면 이게 좋은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갑자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이걸 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나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서 여름에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이파리가 커지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나는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내 인생이 80, 90 될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갈 것 같아도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 앞에 불림 받았을 때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으로 잘 사는지 점검해 보라.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종말과 연관된 말씀에서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19절의 짧은 말씀 속에서 4번이나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여러분, 종말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관심, 나태와 같은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언제라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아멘 그리고 맞이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아멘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왜 깨어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안 온다고 생각하고 게으름 피웁니다. 좁니다. 잡니다. 그런데 주님이 덜컥 오시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올지 몰라서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도 못하고 헤어져서 땅을 치고 후회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연인인데, 이 연인은 한마디로 어떤 연인이냐? 게으른 연인이었어요. 게으른 연인. 술람미 여인이 늘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늘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 왕이 자기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학수고대했어요. 매일 원했어요. 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 왕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게으름 때문에 그 사랑을 놓쳐버립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날 솔로몬 왕이 그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왔어. 문 좀 열어줘.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요, 이미 잠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 이 여인은요, 자기 마음이 깨어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성도들 이 자세로 삽니다. 자기 영적인 잠을 자는데 난 깨어있어. 나 예수님 사랑해. 나 예수님 좋아해. 그리고 자기는 깨어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뭘 주장하느냐? 내가 잘지라도 나는 깨어있다는 거예요. 난 깨어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은 깨어있는 사람이야.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환경에 있었습니까?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 주변에 여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 왕이요, 주변에 여자가 몇 명이 있어요? 1명이 있어요? 2명이 있어요? 1000명이 있었어요.
진짜 아리따운 여자들이 1000명이 팽 둘러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 마음속에 한 여인이 떠오르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오늘 저녁 찾아가야 되겠다. 왕궁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인이 진짜 1000명 득실득실한데 다 제쳐놓고 술람미 여인 찾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찾아가서 밤이슬 맞아가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이 여인 하나 보고 싶어서 그 여인들의 숲을 헤쳐가며 왕궁을 빠져나와가지고 찾아왔는데 이 여인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 얼른 열고 네 나가요. 그리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여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옷 벗고 자고 있는데 귀찮네. 자기는 분명히 자기는 자고 있지만 마음은 깨어 있다고 얘기를 한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솔로몬 왕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일어나가지고 가운이라도 하나 거치고 나가서 그 다음에 문 활짝 열고 오셨어요. 그리고 반갑게 맞이해도 시원찮은데 이 여인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 옷 다 벗고 이제 고온히 잠들어 있고 이 발까지 다 씻었는데 이제 나가서 맨발로 나가가지고 문 열면 발에 흙 묻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이걸 나가냐 귀찮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여인을 얼마나 보고 싶었느냐, 손을 문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야 술람미 여인아 좀 일어나라, 내가 왔다. 이 손으로 문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막 깨우는 거를 그때 이 여인이 봅니다. 보고 어떻게 해요? 뒤늦게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이고 귀찮지만 문 열어줘야지. 그리고 일어나요. 빨리도 안 일어나요. 천천히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나가보면 솔로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이미 오랜 시간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두드리고 있고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열어달라고 애걸복걸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자는구나, 오늘은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되돌아갔습니다. 뒤늦게 문을 열고 이 여인이 겉옷을 걸치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문 열었는데 솔로몬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어떡합니까? 막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병사한테 걸려서 아주 정말 곤욕을 치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가서 5장 8절에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뒤늦게 솔로몬을 위해서 문을 열어줬으나 솔로몬은 떠난 겁니다. 때가 늦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거든, 주님이 우리 문 밖에 있거든 술람미 여인처럼 게으름 떨지 말고 깨어 있어서 바로 문 열어드려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딱 열고 나가서 주님 제가 나갑니다 척 열어주고 주님을 맞아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뭐냐? 주님이 두드리실 때에 문 열 수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문 두드릴 때 문 열 수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난 깨어있다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두드릴 때 문 열 수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늘 이곳에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문 두드리실 때 문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타국에 가는 주인을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뭘 맡기느냐? 사물을 맡기고 떠납니다. 여기서 그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숙제예요. 숙제. assigned task예요. 그 숙제입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매일 숙제 내줬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그거 숙제를 해야 마음 편한 거 아닙니까? 사물을 맡겼다고 어렵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숙제를 내주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라는 숙제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라는 숙제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찬양하라는 숙제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주방 봉사하라는 숙제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주차 봉사하라는 숙제를 주셨어요. 주님은 각자에게 알맞는 숙제를 주셨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숙제를 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맡겨져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매일 해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다른 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숙제를 감당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는요, 준비 많이 해서 가르치는 게 숙제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나는 실력 있고 노래 잘하니까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하면 돼. 저는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뭐예요? 정성껏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숙제가 있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나한테 뭘 맡기셨을까? 그걸 생각하고 그 인생의 숙제들을 해나가면서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라고 우리 주님 명령하셨어요.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목사는요, 목사의 옷 입고 살아야 돼요. 찬양대원은요, 성가대 가운 입어야 됩니다. 헌금개수원은 헌금개수 옷 입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예배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사물을 맡겼고요, 우리 주님께서요,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세요.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다. 문지기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NIV 성경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Tells the one at the door. 문 앞에 있는, 문에 있는 the one. 그 한 사람 깨어 있으면 된다. 그 한 사람 깨어 있으면 된다. 종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깨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일에 찌들어서 피곤하고 아유 오늘 자야지 하고 자요. 그런데 모두가 자면 안 돼. 모두가 자면 안 돼. 누군가 하나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는요, 누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장로님도 깨어 있어야 되고 권사님도 깨어 있어야 되고 집사님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담임 목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공동체에서 영적인 문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깨어 있어서 주님이 문 밖에 딱 오면 다 일어나. 지금 주님께서 오셨어. 여러분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깨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가정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가정 문 앞에 딱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편도 자고 자식도 자고 그리고 아내도 자고,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믿음의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은 깨어 있어야 돼요. 여전도에 한 명은 깨어있게 되길 바라고, 남선교회 한 명은 깨어있게 되길 바라고, 성가대 한 명은 깨어있게 되길 바라고, 교회에 누군가 하나는 반드시 깨어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찾으세요. The one. 네가 그 한 사람 되라. 네가 그 한 사람 되라. 옛날 얘기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우리 여성들은 군대 얘기 싫어한다며요. 제가 79년도에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병과가 뭐였냐면 포병이에요. 포병. 포 쏘는 거. 뻥뻥 포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병에는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계측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 뭐 이렇게 작약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요. 포 다리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뭐 별 사람이 다 있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보직에서 제일 편한 게 뭐냐면 계산병입니다. 이 FDC라고 하는 계산병. 제가 FDC였어요. 계산병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밖에 나가서 추울 때는 추워서 덜덜 떨고 더울 때는 더워서 땀 뻘뻘 흘리는데, 계산병은요, 방카에 들어가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내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는 겁니다. 요즘 말로 꿀보직이에요. 그런데 일반 병사는 바깥에 나가서 보초를 쓰는데, 계산병들은 뭐냐면 방카에 들어가서 밤에도 불침번을 씁니다. 어느 날 원래는 이 방카에 불침번을 쓸 때 높은 계급의 사람하고 낮은 계급의 사람 두 사람이 늘 서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 세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쫄병이 가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병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한 1시에서 2시 요 사이에 그 방카를 혼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방카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누가 왔느냐? 연대장이 참모들과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 근데 제가 그 문을 열어줬겠어요? 안 열어줬겠어요? 제가 안 열어줬습니다. 그 군대는 뭐가 있냐면 암구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화랑 그러면 담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암구호라고 그래요. 근데 그날 암구호가 뭔가 있어요. 제가 그건 다 잊어먹었지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암구호를 연대장이든 사단장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본인이 연대장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막 문을 들이면서 나 연대장이야. 그 문 열어. 근데 제가 암구호를 했습니다. 화랑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준비를 못 해갖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몰라 문 열어 뭐 어쩌. 제가 문 안 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무반에 비상벨을 둘렀습니다. 비상벨을 따라하고 울렸어요. 내가 비상벨을 누르니까 지금 내무반은 자지만 자는 척하고 있지만 다 깨어 있어. 다 깨어 있고요. 그 틈에 비상벨 소리 듣고 내무반에서 쿨쿨 자고 있던 병장이 방카 뒤로 와가지고 터터터터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문 열어줬어요. 들어왔어요. 우린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그 다음에 연대장이 그걸 알아냈어요. 암구호를. 그래가지고 다시 암구호를 해서 문을 쭉 열어줬습니다. 연대장이 와가지고요. 어디 지점에 포 쏴! 그래가지고 지점을 포인트를 딱 찍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상벨 울리고 딱 움직여서 5분 내에 포를 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대가 1등 했습니다. 우리 부대가 1등 했어요. 왜요?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모르는가 보다.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부대가 1등 했어요. 제가 중대장한테 얼마나 칭찬을 들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깨어있는 것은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되고요. 가정도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되고요. 공동체도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그 깨어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런데 그들 못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깨어 있었으면 십자가를 지켰을 거예요.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느냐? 여러분이 깨어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더원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가정이 삽니다.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교회가 살아요.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나라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문지기로 책임을 맡기시고 네가 깨어 있어라. 여러분, 저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된다 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가 깨어 있어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내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리고 각각 사물을 주시고 문지기가 깨어 있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지기 되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지기 되세요. 여러분 공동체에 문지기 되세요.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나 하나 깨어 있으면 우리 부대가 살아요. 나 하나 깨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깨어 계셔서 주님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활짝 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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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4번이나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저에게 깨어있으라고 네가 영적 문지기니라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깨어있는 그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라가 사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이 문 밖에 찾아오셨음을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문 열어드리고 주님 맞아드리며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